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남겨진 삶이 우리가 언제까지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때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때가 이른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죽음 이후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는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잘 살아갔는가, 그 세상의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세상에서의 큰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의 큰 자가 있고 또 그 가치와 기준 자체가 서로 부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합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그분 앞에 부유한 자, 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날마다 세상 것 가지고 씨름하면서 또 세상 주어진 것 가지고 세상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서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언젠가는 이제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성경은 상급의 개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또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상급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가시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 상대방과 1대1로 인격 대 인격으로 1대1로 만난다라는 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 전파의 현장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철저하게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나중에 이제 믿자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를 나타내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친히 믿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친히 만나주신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거절한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전과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 또 무슨 생각을 하든 또 어떻게 쓰임받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제자된 우리 한 사람을 바로 예수님과 동일화시켜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서의 삶,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또 맡겨진 사명 따라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또 전하고자 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에 간직하고 동일하게 전하고자 했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야. 우리를 대접하면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고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에 있어서의 머릿속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원로 목사님들 이 목회 세미나 듣는 것을 좀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요즘에는 뭐 목회에 대해서 세미나도 많이 안 가잖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 잘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년 이전부터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면은 그 교회 것을 배우려고 많이 힘썼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잘 된 건데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부흥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점점 더 이제 알게 됐던 거죠. 물론 일부를 가져와서 이제 도움이 된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개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도 없어지고 세미나도 없어지고, 또 이제 약간 시대를 통해서 종교학에 쓰임 받았던 분들은 다 은퇴하시고, 은퇴하실 뿐만 아니라 다 이제 소천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목회자들을 향한 세미나 가운데서 말씀 전하는 것을 이제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 말씀을 들었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소천하신 지가 이제 10몇 년 돼가는데, 그때가 어쨌든 상당히 오랜 이전 시간이죠. 그분이 이제 간암 때문에 재발이 돼가지고 4차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 나누는 것을 좀 들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었구나. 그게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분께서도 본인은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복음 전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이런 걸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을 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안에는 오로지 교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밖에 없었고, 또 이 시대에 존재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도 머릿속에 계속 교회, 하나님의 교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어져서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제 교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돼 나아가고,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 가운데 쓰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이제 선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40절을 통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국 교회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받았던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심령 가운데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또 세상 눈치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40절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 전한 이들을 사용하시고 보내신 거야. 그 사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식구들끼리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복음 전하고자 했을 때 능력이 생기고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역사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고 그리스도 예수 인도하심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움직이고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분께서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또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나아가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존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환영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환영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웰컴으로서 환영하는 것으로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근데 이걸 단순한 환영을 넘어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것을 바로 이제 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선지자를 잘 대접했을 때에 선지자가 받는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성은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있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는 초대교회에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구약의 선지자와는 좀 다르죠. 순회 교사, 그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의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이 절망하고 싶고 스트레스 받거나 기운 빠진 일이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고 싶고 이렇게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날마다의 삶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날마다의 삶 여정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은요. 편안함과 쉼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지만은 그날 하루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과 조금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육신은 힘들지만 아버지와 더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을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의인으로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지만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 없이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성,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 그 천국으로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꾼을 영접하고자 했을 때에 선지자들은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죠. 그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리워드라고 하는 보상이에요. 보상. 네. 다른 버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상이 아니라 보상은 뭐죠? 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일한 대로 받는 거잖아요. 일한 대로. 그냥 선물이 아니라 이것은 보상이에요. 보상. 어떤 행함이 있기 때문에 행함 때문에 주는 거. 이것을 뭐 삭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건 보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선지자로서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에 합당한 보상 또한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교지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자 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얻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간증글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 이제 신선종 목사님이고, 그분이 아마 총신족인가요? 그 장로교 계열에 있어서 대학교 이제 총장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그분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가장 그 위치 반열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곳이 1차 반열에 있는 곳이 순교자들.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면서 이제 앞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님들로서 이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지금 뉴스에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의 70%가 선교지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이제 돌아오신 분도 있지만 70% 가량은 여전히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또 지키고 계신 거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또 선교하는 분들 보면은 지금 이제 안식년 때문에 잠깐 들어와신 분들 빼고는 여전히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다 지금 해외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 뭐 백신의 문제, 지금 특히 이제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이제 백신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가게 되면 요즘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버티고 나아가야 되는 상황들. 세상에 쉬운 선교지는 없어요. 선진국에 있든 또 개발도상국에 있든 쉬운 선교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선교지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 전하는 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또 사단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교회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또 이제 목적이고, 또 주인을 바꿔버려요. 교회의 주인을 바꿔버리고 신앙인들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주인을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이 시대에 돈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용주 목사님이 참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대요.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선교지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교회에 일하고자 하는 직분자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 선지자는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입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이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사도, 선지자. 그러니까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 선지자이고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낯선 곳에 나아가서 적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요. 물론 뭐 눈에 보이는 거, 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저도 기도해도요.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해주는 거 빼고는 교회에서 계속 기도 시간 가져도 식구들 위해서 기도는 잘 안 하게 돼요. 교회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뿐만 아니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이제 격려함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는 상급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강건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선지자들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존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로서 흘려보내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상급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저는 가끔 좀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다 설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만약에 아쉬움을 갖게 된다면 뭐가 제일 아쉬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께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만약에 내 삶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은 뭘 칭찬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도 주님 제 인생에 문제가 뭐죠?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뭐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묻는 기도할 때 긍정적인 거 물어보세요. 아셨죠?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인 거 위주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묻고자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가 오면서 그래도 선교사님들에게 좀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했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들 시대가 변해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뭘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오늘 분명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축복으로서 보상으로서 주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여기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푸라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녀 교육의 어려움들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나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온전하게 사용하시는 그 예들 또한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자 했을 때 영접한다라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영접한다라는 것,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기도해 드린 것 같아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접은 기도인 것 같아요. 중보기도. 왜 이후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선교지는 이 땅에서도 복음 전파의 순간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최전선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 최전선이에요. 이 땅에서 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교회는요, 날마다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항상 교회라는 곳 자체는요, 세상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는데 그 권세를 쥐고 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적진 가운데서 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고 또 교회에 속한 이들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반드시 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앞에 섰을 때에 얻게 되는 보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상급은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상급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상급의 개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상급의 개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봐야 되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쓰임받음에 있어서 아버지께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1년 1년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잖아요.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우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상해 주신대요.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 생각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뭔데 피조물이 잘했다고 해서 그것을 마땅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것도 보상까지 주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신 것 자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축복으로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42절 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제자가 나와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냉수라는 것은 정말 작은 거죠. 물 한 잔이에요. 물 한 잔. 물 한 잔이 생명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이잖아요. 물. 물을 주었을 때 이게 근데 왜 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구제사역 쪽도 좀 힘을 좀 들여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요 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의로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결말이 좋지 못해요. 사람이 행하면 행할수록 자의식이 높아져요. 뭘 하면 할수록 높아져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아지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높아져요. 행하면 행할수록 높아져요. 근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에서 주는 자. 아니 냉수를 줬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한 거 대접한 것까지라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왜 맡겨주십니까? 그분이 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나눠주세요? 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왜 맡겨주세요? 왜? 상급으로서 주시기 위해서, 그거 같은 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은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자체는 부담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것에 대해서 아끼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고 자녀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들 아끼고 아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간간히 아주 나눔의 소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지만 세상에서의 소식은 점점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고자 했는데 여전히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스스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할 때가 있고 자책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산도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잊어버려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든지 간에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둘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거둘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룰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결단코 그럴 일은 없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만은 작년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했고 다 기억이 나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나 자신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울까?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심은 것이고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시는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함 없이면 우리가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주를 위해서 행하는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중에 제자들끼리 남겨져서 복음 전파의 순간 가운데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세상의 소식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영접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선지자나 의인이나 제자를
대접하고 영접했을 때에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를 통해 보게 되면 이 그 선지자나 의인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것을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되면 그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예? 마치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를 저주하는 이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한 이들 내가 축복할 거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쓰임받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믿음의 정체성과 믿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받은 자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시야와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시선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의인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교회 부흥을 이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 부흥의 역사, 가정의 부흥과 회복, 이 모든 것의 출발점과 마지막은 전부 다 기도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또 마찬가지고요. 점점 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이 방법 저 방법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 연구하기 시작했고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움의 때에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들, 또 여전히 쓰임받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일까? 그 공통점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점점 더 이제는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기도,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 존재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곳,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자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주의를 힘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 셀도 이제 선교지로 바꿨잖아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선교지고 해외도 선교지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대화를 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로 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그분이 알려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은혜와 보상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하루하루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선교지에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함께 동역하고, 선교사님들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또 교회와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구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상급, 물 한 잔 대접한 것까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클까.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시고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 또 쌓아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쌓아놨다고 기뻐하고 없다고 해서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분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합한 자이고 부유한 자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기대함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이 마지막 때를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 행하시고 은혜로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이 땅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모든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는 더욱더 좀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정말 여기도 어렵지만 선교지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거의 3년 이상 고국을 지금 못 들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소망 잃지 않고 앞으로 승리하는 삶, 복음의 최전선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눌리거나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내년에 계획하고 준비됐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이름 시험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할 시간을 삼아 주옵소서.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자매님들,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권능이 나를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니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 기도 응답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예견합니다. 기도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간절히 마음의 중심을 두고 생명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필요한 것을 지혜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것을 건강 주시고 아버지와 물질이 필요한 것을 물질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한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로 기도 제목들이 더욱더 지난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남의 간증만 듣다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단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점점 더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질병으로 해서 고통받는 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육적으로 눌려있는 이들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는 전쟁터입니다. 세상도 전쟁터이지만 선교지는 전쟁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향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서 공급할 수 있는, 교제하고 동역함으로 공급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이곳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 선지자를 영접한 이들, 선지자의 것들을 성경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영접한 이들, 의인의 성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선교지에 마음을 중심을 두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찾기 원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마십니다.